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이 많은 것, 재물의 부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부를 소유하고자 소원했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부자들은 소유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천국 제일 가까운 옆 동네에 사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천국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본성은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욕망을 부추기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욕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나 수행으로나 이런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통해서 그 마음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욕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게 하게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이기심을 깨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사랑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음의 죄 문제를 이기심을 해결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자에게 풍성한 보상이 있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설립하는 큰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한 희생은 희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은 몇 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많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먼저 된 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이럴 때 영적인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신앙은 기간이 길고 짧은 것, 짬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신앙의 성장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자에게 풍성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제가 직장이 없어서 풀타임 목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풀타임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반대하던 부모님을 버려야 했습니다. 결혼 때 부모님으로 받은 전세금, 예물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로 동역자님들을 섬기는 귀한 직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UBF 전체 역사를 섬기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 세계 캠퍼스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감당할 능력이나 내면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핍박하던 부모님들도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실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도대체 월수입이 얼마나 되길래 유학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버린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오히려 변질되거나 타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된 자로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심정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앙 연수가 좀 되신 목자님들도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작년 과테말라 선교대에서 한 목회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오래부터 먼저 믿음을 가진 모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경고했습니다. 모태 신자들의 특징은 모태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해, 말씀 묵상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입니다. 모태 신앙의 신자들이 하는 일은 모태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자부심도 좋지만 겸손하게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질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보다도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희생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버릴 때 오히려 더욱 풍성한 보상이 있음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풍성한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으려면 참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에게 정말 버리고 희생하고 참 자기를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람과 같이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더 느끼기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더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주고자 하기보다도 또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도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살고 어찌한지 나의 이제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소원으로 있었던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천국의 보화,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아낌없이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희생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참 자신을 온전히 탈진하기까지 영혼들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리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면치 않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